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40일간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라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디베라 호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이고 게네사렛 호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중심적인 사람은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얻는 것처럼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가? 성경을 보시면 동생 안드레와 함께 곧 따랐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곧 따랐다는 것은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 그의 직업은 어부였는데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부에게 그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생계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버리고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말씀은 그가 전적으로 주님을 따랐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전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장 신뢰하는 제자 중에 제자, 수제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오늘 밤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도 그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결단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그는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였던 베드로가 실패한 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6명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에 가서 밤새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날이 셀 때가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혀서 들 수가 없었는데 성경을 보시면 153마리가 잡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디선가 들었던 말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시던 장면을 말씀해 주는데, 베드로가 그날도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여기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사람을 취하는 일을 맡길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을 취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맡기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실패한 제자가 됐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것처럼 그는 고기잡이에만 실패한 것이 아니고 제자로서도 그는 실패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그에게 찾아오시는가? 처음 부르실 때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을 때의 그 상황처럼 같은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왜 처음 부르실 때 모습으로 찾아오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그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처음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부르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실패한 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지를 잘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서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갔는데, 그런데 그는 거기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18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묶임을 당하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팔을 벌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전에도 제가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팔을 벌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예수님이 팔을 벌린 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내 팔을 벌리리라, 그 말씀은 너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다시 주님을 따랐고요.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전해져 오는 이야기를 보면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실패한 제자가 된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들려주시는 말씀은 그를 처음 부를 때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9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처음 불렀을 때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들려주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22절도 보시면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제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다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됐습니다.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다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많이 연약해졌습니다. 우리의 가슴은 냉랭해졌고요. 우리의 열정은 식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부활절기에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나고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처럼 다시 주님을 따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결단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결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제자인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서 다시 주님을 따랐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시 주님을 만나고 다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부르실 때에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에게 그물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물을 버리고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직업보다 자기에게 중요한 그물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에게 예수님은 첫 번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그런 그가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을 갔고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 그는 다시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다시 첫 번째가 됐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3번에 걸쳐서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는데 제 눈에 들어온 질문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함께 있었던 제자들을 말합니다. 이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성경을 보시면 여기 이 사람들보다라고 되어 있는 말씀에서 그 사람들 앞에 작은 괄호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을 텐데 그 성경을 보시면 그 사람들 앞에 작은 괄호가 있고 일이나 이라고 써 있거나 또는 가나 나라고 써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줄을 달아놨는데 뭐라고 달아놨냐면 또는 것들보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성경이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사람들보다도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번역할 수도 있는가? 이것들보다도 라고 번역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도 라고 하면 그 이것들은 뭘 말하겠습니까?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가 처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제 주님이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부름을 받을 때에 이 그물도 버려두고 고기를 잡는 데 필요한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랐는데 여전히 너는 이것들을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는가?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물도 버려두고 내게 소중한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랐는데 여전히 이것들을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는가? 주님이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너는 내가 첫 번째가 돼 있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여전히 너는 나를 첫 번째로 두고 따를 수 있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어떤 변화를 경험합니까? 그는 다시 주님이 첫 번째가 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다시 주님이 첫 번째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첫 번째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첫 번째로 여기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이 첫 번째 되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 그때 나눴던 말씀을 다시 요약을 해서 적어놨으니까 여러분이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중심이 됐던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먼저 내 자신을 위한 것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내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되는데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둘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첫 번째로 두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그에게 주님은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다시 나를 첫 번째로 두고 너에게 소중한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다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렇습니다. 이것들보다도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나눌 때에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인생을 살게 해야 될 것 몇 가지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자리를 삼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등한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첫 번째가 아닌 것입니다. 주일 예배만이 아니고 주중에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목장 모임도 있고 어머니 기도회도 있고 많은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이 분주하지만 세상에 관심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을 먼저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다 사용한 다음에 하나님에게 시간을 드리려고 하면 그 시간은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먼저 시간을 드릴 때에 그 삶을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시간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양식을 먹고 영적인 호흡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더 많이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여러분 믿음 안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위한 것을 먼저 드리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첫 번째가 아닌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다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첫 번째로 두고 따랐습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첫 번째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첫 번째로 두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주님을 섬기고 믿음 안에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위해서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고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그물을 던져야 되는데 그는 그 그물을 내려놓고 그는 다시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그물을 던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그물 던지는 것도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그물을 던질 때에 많은 고기를 얻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부를 때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렀다. 내가 복음의 그물을 내려놨는데 이제 다시 복음의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의 그물을 던질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베드로가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다시 복음의 그물을 던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복음의 그물을 던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가 다시 그물을 던질 때에 만전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데 그가 다시 복음의 그물을 던질 때에 이렇게 많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에 극복한 시간을 보낸 그런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내려놨던 복음의 그물을 다시 드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의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베드로가 만전의 기쁨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에 있어서의 만선의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가 실패한 제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실패한 제자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를 다시 부르시고요. 다시 주님이 첫 번째가 되게 하시고 다시 복음의 그물을 던지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첫 번째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복음의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까? 결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과거의 신앙이나 과거의 열심을 자랑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열심히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과거에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과거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헌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열심을 다 예배하지 않고요. 지금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고 지금 기도하지 않고 지금 복음의 그물을 던지지 않고 지금 헌신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났던 베드로처럼 이 부활절기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주님이 첫 번째가 되게 하시고요. 우리가 내려놨던 복음의 그물을 던짐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부르심의 뜻을 잊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